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조, 구약성경 271조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 자,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말씀 순종과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생명이고 또한 우리 삶의 모든 답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또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며 재창조의 능력, 권세, 근원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여기고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권자이고 전능자로 계시는 창조주심을 믿는 이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 않고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어떤 왕이 그날의 대신들을 다 모았습니다. 10여 명이 되는 대신들이 불러놓고서는 집으로 만든 망태기를 그들에게 하나씩 줬습니다. 그리고 그 망태기를 가지고 저 우물 속에 있는 물을 다 꺼내라 라고 대신들에게 말했습니다. 10여 명이 모인 대신들이 아니 이 집으로 만든 망태기로 저 물을 퍼라고 어떨까요? 아무리 임금의 신하이지만 그들은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거 허나만 하지 다 흘러버리는데 하면서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하는 척 하면서 슬슬 하다가 날이 어두워지면서 전부 다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그래도 왕의 명령이고 왕의 말씀이니까 순종합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했고 또 그 다음날 와서 또 열심히 푸는 겁니다. 왕의 말씀이니 인내를 가지고 이틀 사흘 계속 펴다 보니까 이 집이 어떻게 되죠? 퉁퉁 붓기 시작하더니 촘촘해지면서 처음보다는 물을 부으면 양이 많이 퍼져서 퍼들어간 겁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니까 우물의 물이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밑에 쳐다보니까 그 안에 무엇인가가 조그만 상자가 있어가지고 그 상자를 들어보니까 안에는 보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저 보물 때문에 상자를 이 우물을 퍼다보다. 그러고서는 그 대신은 그 상자를 가지고 임금에게 갔습니다. 임금이 명령대로 순종하였을 때 우물의 안에서 이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 명령에 순종한 자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고 하면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같이 협력했으면 아마 그 선물 그 보석을 나눠 가졌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아쉽게 하다가 중단되어질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고 또 거기에 제외될 때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고 그 말씀을 가지느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복이 임할 수 있고 그 복은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맡아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또는 내 뜻에는 내 의견에는 이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의 중심이 되어질 때가 있죠.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볼 때 과연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움인지 우리는 때로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주관적인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총명하고 아름다운 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리 내 지혜가 멋지고 내 뜻이 멋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에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에 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분의 능력이 우리보다 월등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율법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곧 다시 말하면은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너희 그곳에서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살아갈 때 그 땅을 축복해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축복해 줄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소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비교해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은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신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할 때, 요긴할 때, 위급할 때 그때만이 말씀이고 활용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날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행할 때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중요할 때만, 집회 시간에만, 어떤 은혜하는 제사 시간에만 그 말씀이 선포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평생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은 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또 가르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복을 받아서 장수하게 되고 젖과 꿀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수하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에이, 목사님, 돈이 있어야죠. 여러분, 돈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끝나잖아요. 장수한다는 오래 사는 것이고 건강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내 땅에서 크게 번성한다 그랬습니다. 이 번성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번성도 있고, 가정이 든든한 번성도 될 수 있고, 내 삶이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는 번성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성하게 하고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눈치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기만이라고 말하는 오늘 이때에, 어려운 이때에 더욱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 말씀 따라 행하지 못한다면 순간에만 말씀 보고 평생 그 말씀을 날마다 내 마음에 두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복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평생에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고자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평생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명하여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게 6장의 1절에 3절 나오는 말씀 더 보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증명하면 따라 살아가면 지키면 성읍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혼자 있을 수 있고 외로울 수도 있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 복을 받는구나. 또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걷고 있는 지경을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네 짐승에게도 너희 자녀에게도 너희 토지에도 너희 부동산에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제가 한 10억을 가지고 싶어요. 근데 못해요. 옛날에 그래도 아파트 하나 하려고 청약 저축을 꾸준히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거 가지고도 청약 힘들대요. 물론 넣을 수는 있죠. 그 대신 몇 억짜리를 살려면은 그 이상의 그 절반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목사님 대출하면 되잖아요. 제 신용은 나쁘지 않아요. 왜? 제대로 막 대출 받아 써가지고 못 갚고 한 적은 없으니까. 신용은 A 플러스가 될 수 있어도 제 생산 능력, 수입이 조금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필요한 대출을 받고 싶어도 제가 그 갚을 능력을 따져볼 때 아니면은 대출을 안 해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머리를 찌는 것 같아요. 우리 좀 어떻게 될지.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한 4억을 들여서 집을 사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갚고 한 1년, 2년, 3년, 몇 년 되니까 얼마? 2배로 뛰기도 하고 3배로 뛰기도 하고 그럼 팔면은 10억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열어주실지 어떻게 합니까? 내 토지와 부동산을 번성케 해준다는 거죠. 우리 아들, 우리 딸, 제가 어떻게 될까? 커가지고 어떻게 될까? 이런 보니까 또 멀었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어떤 자에게?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평생에 마음에 두고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 그의 자녀와 소유 모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을 따르면 이 복을 받게 됨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평생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힘쓰므로 귀한 은혜가
번성하는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따르겠죠. 근데 가나안에 가면 이미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직 사회를 이루고 있었고 그들은 조직된 나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를 이끌어오면서 그동안의 나라가 어떻게 나가고 농사를 짓고 문화를 형성하고 어떤 일을 하고 정치하는 데 노하우와 모든 방법들이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 짓는 거고 생활하는 거 참 편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말씀만 따라라. 나의 말, 명령에만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 가보니까 그런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고 많은 실패와 성공에 대한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면 되잖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새 민족을 만들고 새롭게 하고자 그들을 그곳에 보냈는데 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신에게 절하고 하는 풍습과 관례를 따라 행하게 하고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하고 그런 것들에 쫓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노하우를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가지고 따라가지만은 우리의 믿음에는 결코 그런 인간적인 노하우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직직하게 따라가고 무식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그 갈릴리 바다 그들은 나가면 허탕치지 않았을 거예요. 어부들이 주가 그들의 추억이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그날은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치고 돌아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오게 되고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배에서 올라서서 그 갈릴리 바다의 해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말하지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우리들이 밤새도록 내가 어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와 많은 기술을 가지고 수고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만 하면 고기가 잡힐 텐데 여기 가서 그물을 던지면 잡을 텐데 밤새도록 내 노하우 경험과 지금까지 어부로서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수고했지만은 못 잡았어요. 정말 이거 얼마나 허탄하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예수님 말하니까 예수님 무슨 어부였습니까? 고기를 잡아봤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우리가 그 경험을 가지고 했었는데 주님이 그래도 주님 말씀하니까 따라볼게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했었지만 주님이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하면서 따를 수도 있겠고 어떤 모양이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수고하였다는 것은 내 경험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동반해서 밤새도록 했지만 잡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됐어. 그래서 옆에 있는 배를 불러가지고 야 빨리 와서 나 도와줘. 그 배까지 2배가 가득 찼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 조직과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들의 노하우가 필요하고 그들의 경험이 때로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런 인간적인 노하우와 세상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그런 세상의 경험이 결코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며 아멘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와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저 전쟁에 나와서 저 인류 백성을 어떻게, 저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저들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경험하고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그런 머리를 짜내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준 말씀대로만 따라 행하라. 네 경험, 세상 경험 필요 없다. 말씀 따라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되는, 지혜로움과 총명이 가득해지고 평탄해지는, 성공하고 그 길이 일사천리로 잘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혔던 것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구부러졌던 것도 펴지게 되어지고, 힘든 것들도 뛰어넘을 수 있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인생의 길에 평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곳에 세상의 노하우를 갖다 놓고 경험으로 채워서 잘 되려고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형통케 하고 평탄케 해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강단에서 증거되어지는 이 입술의 말씀, 설교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기게 하고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평탄과 형통의 길을 즐겁게 걸어가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해라 라고 말합니다. 행해라 라는 말씀은 무엇이죠? 실천하라. 행해라는 것은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아는 지식을 넘어 생활화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 지식으로는 많이 합니다. 목사 고시를 볼 때도 그래요. 시험 보려고 하면은 먼저 어떻게 해요? 암기해야 돼. 잔뜩 배워서 암기한 대로 막 답을 써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암기했던 것들을 암기만 하고 나니까 시험 끝나고 나면 하나씩 빠져나가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배우고 내 것을 만들고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하면 그것은 평생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내 생활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늘에 만나요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읽고 듣을 때 영혼이 소성케 되고 우둔한 자가 지혜로워지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8절로만 이렇게 말합니다. 봉독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나가 지혜로워지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모습, 어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자격증은 딸 수 있어도 그 이상의 혜택을 못 누리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행하면 우리는 지혜가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을 행할 때에 나에게 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는 시간에 투자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는 시간에 투자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투자하지 않는가요? 최소한도 은행에다가 투자하겠죠. 10원을 넣더라도 이자가 얼마가 있든 간에. 여러분, 연금에 들지 않을까요? 보험에 들지 않을까요? 그건 투자하는 것입니다. 왜요?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물론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늘나라까지는 영향을 못 미칩니다. 내 영혼과 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영적인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투자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하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이 소생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보다 복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우니라.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때가 가까웠다고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더요. 그래? 때가 가까웠는데 언제 할래?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읽고 듣고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약속된 복이 임하는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 2절 말씀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죄악독의 모양이라도 멀리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을 흠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돈이 전무였을까요? 그는 부를 누리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아니었습니다. 명예와 권세였을까요?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 축복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축복을 받는 주인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생활하는 순종하는 신앙, 곧 하나님 편에 서는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 말씀으로 생활하는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자여 솔로몬은 그의 잠언에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16장 9절 읽어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손발 다 동원하고 모든 물질 다 동원하고 계획할 수 있죠. 얼마든지 계획할 수 있고 멋지게 꿈을 꾸리고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왜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은 한마디로 물거품. 내 뜻과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의 삶과 나의 경험함과 우리 앞날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복을 주시는 근원이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이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신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복을 받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복 있는 인생이기를 우리는 다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아내를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있는 교회가 되고 복 있는 자녀가 되고 누리기를 원하고 간구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여야 된대요. 왜 하나님이야? 불교도 되고 부처도 되고 모하메드도 가서 하면 되지. 그리고 그들도 줄 수 있으면 몰라요. 그러나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만사가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 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다르겠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기뻐하실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서 복을 받고 나가서 복을 받고 성읍에서 들에서 너희 자녀와 짐승들이 번성되어지고 복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십시오. 사무엘이 말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라는 오늘날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대요. 그리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사울왕은 그러지 못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왕처럼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대로 멈춰야 합니다. 말씀이 하라는 것은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말씀이 하지 말라면 손해가 되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따르십시오. 그 말씀은 기획적인 말씀이 아니어야 됩니다. 기획적인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 말씀을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삶에는 결코 인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것 무식하지만 하십시오. 때로는 어떤 사람은 3년을 두고 성경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뜻도 해석하면서 이해하면서 묵상하며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1년 5독 10독을 계획하고 무조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든 막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나의 것이 될 것이고 나를 주장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에 묵상한다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고 우리 동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읽는 것으로도 족하지만은 그러나 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평생의 말씀과 함께 살아감으로 내 영이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나의 산업이 번성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고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우리나라가 배운 충성에 누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신앙의 아름다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영적인 것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내려서 주님 아버지 그런 우리가 주신 때문에 아버지 사랑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을 온갖 방법을 쓰여주실 때 우리가 무슨 신앙과 자녀과 원망을 위하여 주여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주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을 주는 충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아가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동산들이 든든히 쓰는 은혜가 번성하는 역할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평생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삶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행함을 나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을 되게 하고 그 은혜의 우주함의 은혜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잘되고 못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얼마나 잘 따르고 생활하느냐입니다. 오늘 성도들을 맞이하며 다시금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내가 복받는 것임을 봅니다. 그러면 주의 복을 받도록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